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그 뜻에 따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때때로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 가운데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 그리고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고린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해서 그리스의 다른 지역과 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연결하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대부분의 항구 도시들이 그렇듯이 고린도는 번창한 도시임과 동시에 방탕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이제 헬라 시대에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부유한 도시 그리고 방탕한 도시인 이 고린도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 사랑의 여신으로 통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 속했던 여사제들은 종교적 의식과 더불어서 매춘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이제 음악과 노래의 신이라고 한다는 아폴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남성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다면 이 아폴로 신전에는 아름다운 어린 소년들, 미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폴로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적 행위에 더하여서 동성애 행위를 또 가지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 이것들만 미루어 보아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모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아왔던 배경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자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편지를 썼으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전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령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였고 바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오늘 바울은 12장의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궁금증은 그 고린도 지역에 뿌리내려져 있던 이교적인 요소들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계 성도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앞서 살펴보았던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아폴로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당시 헬라의 그 신비적인 종교들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무아지경으로 황홀경에 빠지게끔 사람들을 유도하였습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박자의 음악 혹은 격렬한 춤, 술, 더러는 약물 그리고 성관계 등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지게끔 무아지경에 빠지게끔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가 주는 영적 체험으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의식, 황홀경에 빠지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것, 이것을 그 신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내가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종교의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한 것들에 익숙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교와는 달리 그 황홀경에 빠져서 무아지경으로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교도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아무 말이나 중얼거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령한 것은 공동체의 유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성도들이 성취하는 것,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나타나도록 하신 것임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타내신다,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내용은 8절과 또 10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내용들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지금 11절에는 동사 세 가지의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하다, 뜻하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 달려있는 일이고 또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모인 각각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지체들이 모인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들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은사에 대한 선호가 있었던 것이죠.
선망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월의식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과 같은 것이죠. 좀 더 화려하고 그들의 눈에 멋있어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 그러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은 교만을 가졌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질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이시고 성도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의 교훈입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는 이제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가지지 못한 성도들의 낙심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몸에는 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발이네. 그럼 나는 한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여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또 귀인 사람이 나는 눈이 아니니까 이 몸에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은사들, 예를 들면 방언과 같은 은사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여서,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그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이 그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더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 안에 각각의 지체를 두셨습니다. 어느 부위든 각자가 가진 역할이 있고 각자가 가진 그 기여가 있습니다. 발이 있다고 하여서 손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손이 있다고 하여서 발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졌고 각각의 은사는 다 그 각각이 가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저 은사를 가진 사람을 좀 더 좋게 여기고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조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이 많은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질투하는 모습,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은사를 가진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격적으로도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각의 사람들을 모두 다 사용하십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다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가 서로 같이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이, 일부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특히 26절 말씀은 다른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으면 함께 울고 기쁨 가운데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자그마한 상처만 나도 금세 이상하다는 것을 알죠. 그 상처가 골마서 염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괴사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는 것을 모른 채 있지는 않습니다. 괴사하고 나서야 손가락에 상처가 났었네, 이거 지금 알았네, 이런 경우는 없죠. 다른 지체의 고통을 함께 알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체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관심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교회의 주보를 통해서 혹은 또 안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접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아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함께 같이 예배하는 자들, 함께 마주치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수백 명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알기는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 뜻에 맞춰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없는 은사를 부러워하실 것도, 또 나가 가진 은사로 교만할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다 한 몸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몸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르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질투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다른 지체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다른 지체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슬픔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 안에서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각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그 은사를 자랑하고자,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됨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질책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경고의 말씀임을 알고 정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아보고 또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1절과 2절 찬양하신 다음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호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